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강의 6번째 시간,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도 이어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한나는 금지 오겹과 같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보통 사람 같으면 슬픔의 기도, 애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도의 내용,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록하면서, 사무엘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자기 엄마의 기도를 이렇게 옮겨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의 기도는 사무엘의 삶과 사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 때에 과연 사무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4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여기에서 용사의 활은 당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힘과 권력을 쥔 자가 용사의 활이 꺾였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의 힘과 권력이 이제 꺾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이 있었던 사람,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기서 넘어진 자는 그냥 가다가 넘어진 자가 아니라 힘있고 권력 있는 용사들에 의해서 갈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의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힘으로 띠를 띠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띠는 허리띠를 말하고요. 이 허리띠는 또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세상 권력자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정말 넘어졌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을 얻고 일어선다라는 표현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어서 한나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입니다. 시작! 자, 조금 전에 힘 있는 자가 힘이 사라지고 힘 없는 자가 힘을 얻는 어떤 반전을 이야기했는데 그와 같은 운명의 반전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족했던 자들이 갑자기 가난해진단 말입니다. 가난해서 배고파 줄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숨풍숨풍 낳아 자녀를 7이나 낳았다. 이거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를 두어서 좋을 것 같았던 여인은 그 많은 자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역전, 인생의 반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는 지금 이 기도의 배경이 자기의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이 기도를 왜 인생의 반전을 거듭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심지어 지옥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에 보내기도 한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주권자임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생과 사, 화와 복,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쥐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다음 구절에서 더욱 강화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시작. 강한 자를 징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걸이에서 오리사 기도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더욱더 강화하여 방금 읽은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천하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키시면 힘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인생의 모든 천하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한나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치실 것이요 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한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자들의 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자들은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평생 나신인으로 살며 하나님만 섬길 구별된 자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거룩한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키실 것이요. 책임진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자로서 그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바로 거룩한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강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너무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게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서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천한 존재가 되었지만 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존귀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 풍요한 자가 될 수 있다.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그러니 인생 모른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떵떵거리고 부족한 거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고, 지금 굉장히 빈궁하고 궁핍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회복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반전을 책임질 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요로운 사람, 회복된 사람,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풍족하게 합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억울한 일이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근거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거룩한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적용시킬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적용시킬 때에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거룩한 사. 구별된 자를 구별시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근거가 있어야 힘을 보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 엄마의 기도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정말 자유를 추구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속박당한다는 느낌 누가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기도가 가슴에 있으니 그가 최선을 다해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무엇을 경험합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 엄마 기도가 맞네! 우리 엄마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네!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선택합니다. 나시린답게 살자. 제사장답게 살자.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자.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당시 사사였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먹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책임져 주심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그 축복의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토가 되게 하였던 겁니다. 끝으로 한나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시작. 방금 읽은 1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누굽니까? 참 기도가 참 묘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한 기도치고는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들의 특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만하거나 무식하거나. 왜 교만하고 왜 무식하죠? 이 공통점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의 고백 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없이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삶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지배합니까? 물욕이, 욕심이, 정욕이 지배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빼앗고 업신여기고 넘어뜨리고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 백성을 심판하고 죽이기까지 하신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 나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십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만 오르며 사는데 도대체 그 심령의 그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합니까?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두면 세상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며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 속에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교만하고 무식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레, 번개로 내리쳐 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하반절 시작. 사실 지금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는 한나가 미쳤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기 왕에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왕을 언급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한나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한나는 이 시대가 끝난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뿔을, 즉 권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왕을 세우는데 누가 쓰임받습니까? 사무엘이 쓰임받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 내려놓기 쉬울까요? 손. 오늘부터 나는 권력과 돈을 다 내려놓겠어. 그럴 분 계세요? 계시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세요. 그 권력과 그 돈을 제가 좀 받게. 사무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느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 내가 할 사명은 왕을 세우는 거구나. 가까이는 다윗 왕, 멀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 기도입니까?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지금 기도를 통하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온전한 왕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 왕이 가까이는 다윗이요 멀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짧은 10절의 기도 내용, 이거 기도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 2분 내지 3분, 길어봐야 3분이야. 이 짧은 기도의 내용 속에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이 기도를 가슴에 품었던 사무엘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점철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결핍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은 고난이었다, 저주받았다 하며 한탄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예비한 반전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엄마가 되게 하였고, 사무엘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였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준 스토리 여왕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모범된 위대한 믿음의 선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대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런 말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왠지 위대한 이거 들어가면 좀 거부하고 부담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적어도 초라한 믿음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생이 이제는 그만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자의 반전의 역사가 2026년도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반전되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신앙 고백하고 간증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길을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걷어차버리나 말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이,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다. 그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혹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구별된 삶을 영위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